오늘 우리 교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신약 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 한번 또 이렇게 고백할까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존경하고 또 서로를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도덕적으로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위해주고 또 이렇게 격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 앞서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 그분은 언제나 칠까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 부분 여러분 언제나 치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두 부분 여러분 언제나 알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산입니다. 산. 마태는 지금 산상보온, 예수님께서 산상보온을 말씀하시면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1절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할 단어는 바로 산입니다. 보통 우리들은 이 단어를 보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구나,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구나 라는 정도로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도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이 산상보온을 기록하면서 이 산이라는 단어를 굳이 기록하고 언급한 것은 단순한 지형이 아닌 더 큰 의미가 있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누구요?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산하면은 뭐예요? 누구예요? 모세. 우리나라는 산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산신령.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산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모세예요. 모세. 산 이퀄 모세입니다. 산 이퀄 모세. 당시 유대인들은 산하면 바로 모세,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를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9장 9절 볼까요? 모세가 정말로 산에 있었는가? 시작. 그때에 내가 들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그렇습니다. 모세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까? 산에서. 그래서 산하면 모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지금 말씀을 모세처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뭐하고 계십니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도 마태가 이 산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 주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사나면 모세가 생각할 텐데 모세 정도가 아니라 모세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말씀을 지금 어떤 분이십니까? 선포하는 분. 즉 예수님은 모세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반포하는, 즉 모세보다 더 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마태는 이 산이라는 이 한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크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팔복에 이어서 천국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천국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즉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인사했잖아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서로 인사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정말로 우리가 천국에 이르를 수 있는 그 천국 백성이라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은 비록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으로서의 영적 품위를 지키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도는 소금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도는 소금입니다. 성도는 소금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이 13절에서 지금 당시 유대 땅에서 흔히 사용하는 소금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소금을 주로 씁니까? 천일염을 쓰잖아요.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얻는 소금을 사용했는데 당시 이 유대인들은 어떤 소금을, 사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율로 볼 때 천일염보다 더 많이 쓰는 소금은 암염입니다. 어떤 소금이에요? 암염이에요. 우리나라는 암염을 안 쓰잖아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암염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13절 말씀을 천일염으로 대입하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암염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불순물이 많이 들어간 암염이에요. 여러분, 그 암염은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식용으로 못 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우리나라 천일염은 맛을 잃을 수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소금은 무슨 염이다? 암염이다 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금하면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짜다. 이종호 권사님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소금하면 뭐예요? 짜다. 짜다. 그렇습니다. 소금 없이는요, 그 어떤 것도 짠맛을 낼 수 없습니다. 목사님, 간장 있는데요? 여러분, 간장도 뭐로 만들어요? 소금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소금 없이는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여러분 나트륨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겠지만 나트륨이 없어도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나트륨은, 소금은 우리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소금 외에 나트륨을 제공할 수 있는 성분은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 오직 소금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짠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에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이 13절 말씀을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소금의 용도가 무엇이냐? 부패 방지용이 아니냐? 그럼 소금의 용도로서 그런 용도로 써요, 안 써요? 써요. 소금의 용도가 무엇이냐? 부패 방지용이 아니냐? 그러니 이 말씀은 교회는, 성도는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하는 기관이다. 막아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옳은 말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과연 여러분 잘 보십시오. 14절 말씀 잘 보십시오. 소금이 과연 부패 방지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해석입니다. 여러분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거기까지 볼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은 강조점 무엇입니까? 소금이 어떻다? 짜다.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소금은 부패 방지용도 쓰이니까 교회는 성도는 세상을 부패를 막는 기관이다 라고 해석을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를 혹 많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소금에 대해서 부패 방지용이라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단지 소금은 어떠한 것이다? 짜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소금은 어떠한 것이다? 짜다. 따라해볼까요? 소금은 짜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요.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의 초점은 소금의 속성, 즉 짜다라는 것에 있지 소금의 또 다른 용도인 부패를 막는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도인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세상의 부패를 막아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금만이 낼 수 있는 무엇을 내라? 짠맛을 내라.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예요? 소금만이 낼 수 있는 무엇을 내라? 짠맛을 내라.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짠맛을 내자. 짠맛을 내자.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유일하게 짠맛을 내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짠맛을 내는 사람이 우리 성도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천국 백성의 성도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짠맛을 내는 소금 같은 존재라고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의 유일한 짠맛이 무엇일까요? 이러면 옆에 있는 성도 한번 마담 나오시세요. 짠맛 난가요? 여러분 짠맛이 나야 돼요. 짠맛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성도는 유일한 짠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낼 수 있는 짠맛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서 소금은 어떤 것인가?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분은 언제 하실까요? 언약의 소금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언약의 소금. 언약의 소금.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소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절대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금을 그냥 소금이라 하지 아니하고 어떤 소금이라고 그랬죠? 언약의 소금. 즉 소금은 무엇입니까? 언약, 말씀이라는 거예요. 소금은 언약,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낼 수 있는 유일한 짠맛이 무엇일까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구제할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 도울 수 있어요. 구제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착한 일 할 수 있어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만이 낼 수 있는 유일한 짠맛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언약의 소금, 즉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성도가 낼 수 있는 유일한 짠맛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나와 예배드리며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짠맛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짠맛이 날 수 있게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제돼야 돼요. 우리도 사회에 기여도 해야 됩니다. 열심히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기여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짠맛을 내야 돼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짠맛을 내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13절, 우리 하반절 말씀 한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다시 지옥 가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짠맛을 내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안 되겠구나 라고 하고 우리를 버리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따라합니다. 진짜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어떤 맛이 나요? 짠맛이 나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천국 백성이라면 짠맛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뭐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뭐니까? 소금이니까. 우리 영적으로 소금이니까 당연히 우리에게는 어떤 맛이 나요? 짠맛이 나요. 그 짠맛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럼 우리가 성도라면 복음의 짠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전도하지 않으면 너 이게 이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소금이라면, 소금은 반드시 짠맛이 나게 되어 있는데, 정말 소금이라면, 진짜 소금이라면, 불순물이 많이 섞인 소금은 어떻게 돼요? 가짜 소금이에요. 그럼 소금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지만, 여기 계신 모든 성도인들이 진짜 소금이라면 주님의 증인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음의 짠맛이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소금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그럼 교회에서는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하고 늘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교회의 수를 늘리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뭐니까? 소금이니까. 우리는 무슨 맛을 내는 것입니까? 짠맛을 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면 내가 받은 그 구원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는,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라해볼까요? 성도는 빛입니다. 또 따라합니다. 성도는 빛입니다. 여러분, 소금과 마찬가지로 한번 봐보실래요? 소금과 마찬가지로 이 빛도 오늘 본문에서 14절의 의미보다는 여기에 또 빛에 대한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또 성경을 해석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시대의 문화의 관점을 집어넣어서 해석하면 틀린 해석이 돼버려요. 빛하면 보통의 인상이 뭡니까? 여러분, 이 불을 한번 꺼보고 싶은데 이 불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지죠. 그럼 여러분 비단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가장 강하죠? 밝게 한다. 우리는 늘 이거에 대한 인상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또 소금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를 밝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을 밝게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의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빛의 어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지 보십시오. 우리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 산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고 싶으면 여기 산이 있어요. 산에 여러분 동네가 있습니다. 그 산에 동네가 있어서 밤에 보니까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러면 산 밑에 사람들이 이 산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아, 저 산에 뭐가 있다? 빛이 있다가 아니고 그래서 산 위에 뭐가 있다? 마을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몰라요? 만약에 밤에 그 마을에 불이 다 꺼져 있으면 저 산 위에 마을이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지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산 위에 마을이 있다고 해서 이 산에 불이 켜져 있다고 해서 산 아래에 있는 세상을 비칩니까? 안 비칩니까? 비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제자처럼 뭐요? 비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산 위에 동네가 있더라도 그 동네 빛 때문에 이 세상이 밝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태양입니까? 달입니까? 아니에요. 다시 한번 14절, 이 사실 아시고 한번 14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14절의 빛은 세상을 밝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산 위에 동네가 있다고 해도 심지어 산 위에 동네에 불이 켜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 동네로 인하여서 세상이 밝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말은 빛을 보고 아 저기에 뭐가 있구나? 마을이 있구나. 즉 빛 때문에 멀리서도 마을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그 빛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밝혀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은 어떤 대상물을 비추어주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남으로 타인들에게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보여지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릅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빛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아, 저기에 뭐가 있구나? 빛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날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목사님 15절 말씀 보니까 이제 빛의 또 다른 용도가 나오네요 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15절 말씀도 보면 그분은 어디다 주실까요?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사람을입니까? 사람에게입니까? 사람을은 목적이고 사람에게는 대상입니다. 근데요, 이 비치느니라 라는 이 말도 그냥 우리 한국 성경으로 보면 마치 비춰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언어적으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원래는 빛이 난다, 찬란하게 빛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15절 말씀을 지켜가면 빛이 빛이 사람을 밝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빛은 사람에게 찬란하게 뭐한다? 빛난다라는 의미예요. 즉 주님은 빛의 역할, 환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속성, 빛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는 말씀도 사실은 이 한국 성경으로 보면 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것도 지혜 가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서 빛나게 하라는 뜻입니다. 비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예요? 빛나게 하라. 이 역시 빛이 어떤 대상을 비춰서 환하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을 보고 누구를 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빛 역시 소금처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는 빛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 빛나는 존재. 우리는요 산이 있는 동네입니다. 우리는 태양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밝아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아무리 기독교인이 많다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요 세상을 밝게 할 수 없어요. 그저 우리는 따라합니다. 빛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빛나는 존재. 빛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특별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여러분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빛이 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천국 백성이라면 빛이 납니다. 어둠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고백을 할까요? 당신은 빛의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밝게 비치기 못한다고 하니까 기분 나쁘셨습니까? 나 꽤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 빛나는 존재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소금도 그 의미를 알았는데 성경에서 빛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빛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역할인가?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빛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빛도 성경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소금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빛의 사람이라면 빛의 성도로서 무엇을 드러내는 존재입니까? 말씀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실제로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바로 빛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행실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진짜 성도라면 빛이 나게 되어 있고 진짜 성도라면 삶 속에서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 입술에 말씀이 들어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많은 내 옆에 사람들 미워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업신여긴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말씀이 드러날까요? 가려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만약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세상으로 소송이 있고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연합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까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빛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빛나면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 동네가 있어요. 불이 켜져 있어요. 밑은 산에서 헤매는 사람이 정말 배고파 있었는데 그 빛을 보고 어디로 가게 될까요? 산에 있는 동네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가 그러한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빛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셀모임 할 때 만나면 말씀을 나누어라. 오늘 특별히 들은 말씀을 나누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빛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세상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고, 여러분 셀모임 하시면 들은 말씀을 서로 나누십시오. 여러분, 성도는 빛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교회의 교회됨은, 성도의 성도됨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외부적으로 세상에 많은 일을 해야지만이 교회가 교회다움일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교회의 교회되면, 성도의 성도됨은 짠맛을 내고 있는가, 빛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진짜 우리가 교회라면, 진짜 우리가 성도라면 짠맛을 내고 빛이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소금처럼 살아갈 때, 빛처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떤 무언가 일을 덜 해서가 아닙니다. 짠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없기 때문에? 짠맛이 없기 때문에. 빛나지 않기 때문에. 즉, 복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잘못된 말씀이 전해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 복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전한다면, 늘 예수님을 전한다면 모함하고 미워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예수 복음 하면은요, 절대로 우리는 옆에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이해되십니까? 왜 이 시대의 교회가 여러분 지탄을 받고 있는지 아세요? 왜 이 시대의 성도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 우리 복음의 짠맛을 냅시다. 복음의 빛을 발합시다. 우리 교회가, 우리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빛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천국 백성이라면 짠맛을 낸다. 너희가 천국 백성이라면 빛이 난다. 주여,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짠맛을 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짠맛이 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정말 우리 성도님들 심각하게 말씀 들어서 과연 내가 짠맛이 나고 있는가, 나는 빛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오며 예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